요한은 19장 17절 구약성경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또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꾸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이고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이고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이런 기초와 이런 기본 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목자와 양과 같은 그런 관계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셨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들은 가고 목자가 돌보는 대로 양이 생육해 가는 거예요. 찬송가 570장에도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양이 돼서 그분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일방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십니다. 홀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마찬가지. 목자는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양은 목자 없이 생존이 불가합니다. 불가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양은 혼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리들과 그런 악한 짐승들이 올 때 그들은 대항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돌보지 아니하시면 양은 살아날 길이 없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관계의 모습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찬가지,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고 뭐 서로 왔다 갔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받고 이것이 호혜적인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은사와 더불어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악한 자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식물과 동물 그 어떤 존재도 생존할 수가 없다는 생존이 불가능.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것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다 의의 갚을 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일반적이. 특별할 것도 없어요. 늘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갑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의 자리로 밀어낼 수 있는 신통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을이 되시고 우리가 갑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채권자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빚쟁이 채무자가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자인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심으로 빚독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 이런 희한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그런 신통방통한 그런 일들,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히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지극히 간단하고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았는데, 엄청난 비법이 그곳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귀하고 복잡하고 크고 엄청난 것일수록 간단하고 아주 상식적인 것.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빚쟁이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방법은 생각외로 간단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이는 것, 꾸이게 하게 하시는, 꿀 수밖에 없도록,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 일은 크게 신기하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된다.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울까? 글쎄, 실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쉽다면 굉장히 쉽지만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여호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눈을 고정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써야 될 것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를 늘 지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이, 그리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귀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사귀고 나 저 사람을 안다. 그러면 나도 등단해서 나도 이런 사람인데 하고 목을 고추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경찰서장이야. 내 친구가 이 그룹사 사장이거든. 내 친구가 지금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내 짝꿍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됐다네. 시장. 막 이렇게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시장인데 자기가 마치 시장 비스무리한 것처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누구하고 친한데, 누구하고 사귀고 싶은데, 좀 괜찮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며 찾고 사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아니해서 안달독달이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이야, 너는 왜 그런 멍청한 애들하고 사귀는 거야? 좀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런 애들 좀 사귀어야지. 우리 아들이 이봐요. 우리 아들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반 1등한 애하고 그냥 그 사귀더라니. 걔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더라니까요. 그래 가서 그 라면 삶아주고 먹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1등한 애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저기 집 아들은 맨날 꼴찌하면서 꼴등하면서 자기 집에 1등하는 친구가 왔다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등하는 애하고 사귀라고. 걔 데리고 오라고. 맛있는 거 사줄 거니까. 맛있는 거 해줄 거니까 데리고 오라고. 무슨 이야기예요? 항상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은 나 중심이에요. 내 유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로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복성은, 인간의 이 본성은 선심을 쓰거나 도움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계산적이에요. 항상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면 이만한 것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이만한 것이 뭐 돌아오겠지. 뭐 항상 이런 계산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정치하는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족속들. 특히도 그래요. 정말 구역질 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지목하시면서 그들에게 눈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고아고, 두 번째는 과부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 사람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이 사람들, 이 세 사람들 관심 가지라고, 돌보라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고향을 떠나서 먼 길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친구 없어요. 친척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 6, 70년 전만 하더라도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좀 잘 사는 집, 괜찮게 사는 집, 문간방에 무덤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그랬다. 고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고아를 돌보겠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지. 과부는 마찬가지예요. 과부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무슨 일을 해서 살겠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서 동냥하는 것, 동냥해서 먹고 사는 것.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의 빨래를 해주거나 싹바느질을 해주거나 안 그러면 몸을 파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성 안에서 그래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가끔씩 나타나게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지목하지 마세요. 그들을 정죄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물론 악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들이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됐냐.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겠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라.
지금도 성경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은 물질만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돌봐줄 사람조차 없는 자들,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눈을 고정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호와님을 빚쟁이로 만들지. 첫 단계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단계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가난한 자는 이런 거예요. 노숙자, 요양보호 대상자, 노약자, 가출자, 지체 장애자, 버림받은 자, 탈북자, 홀사모 등등등.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자,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이 살아가기 힘든 자,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이런 자들이 지금 가난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 속하는 자들이다. 잘 사는 자, 자기 스스로 능력 있는 자, 가진 것이 넉넉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1차적으로 그들을 지목해야 된다. 그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지금의 가난한 자를 제대로 볼 줄 알고 지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 둘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 한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라.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안 됐을까. 아이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네. 자, 이걸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오해하기 쉽다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은혜를 베풀다, 주다, 구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입술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하난이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으로만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우는 행동까지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이걸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무슨 이야기? 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봤어요. 제대로 찾았어. 그리고 그들 지목을 했어. 지목을 한 다음에 기껏 한다는 일들이, 너가 좀 배불렀으면 좋겠다. 얼마나 불쌍하냐. 너가 헐벗었네. 너가 좀 따뜻하게 입었으면 참 좋겠다. 자, 너 신발이 없네. 그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편안히 좀 갔으면 좋겠다. 말로만 떠들어대요. 말로만. 여기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그것으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절대 없다. 안 된다. 이걸로만 떠들어대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결국은 꽝으로 끝난다는 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입술로 그 불쌍함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절실한 물건들을 나눠주고 제공해 줘야 한다는 가르침인 거예요. 실제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입술로만 그냥 립 서비스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줘야 된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라는 가르침도 마음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갑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가능할 것만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함부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쉽습니까? 글쎄,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인자가 되시는데 1단계, 2단계 과정을 거치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이는 자가 되신다. 빚쟁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각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빚독촉을 받을 그런 자가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꾸이는 자라는 히브리어 본문은 라바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 말의 수동형이에요. 라바라고 하는 말은 그냥 또 빌려주다, 돈을 꾸어주다, 돈을 차용하다.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다. 돈을 꾸다가 아니고 돈을 꾸이게 되다. 자, 돈을 차용하다가 아니고 차용하게 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이는 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 받는 자가 되고 돈을 꾸이게 된 자가 되는 거, 채무자가 된다. 이런 말의 의미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간 빚쟁이가 된다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신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셨잖아요. 자, 채무자가 되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홀이도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결단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셨잖아요. 빚진 자가 되시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거기서 빚쟁이에서 여호와 하나님 결단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갑이 됩니까? 얼마나 이게 신나는 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절대 안 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나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야 될 의무를 지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갑이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 우리가 갑의 입장에 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 신약에서 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인데, 이게 도르가를 살리는 도르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던 중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도르가는 참 불행하게도 과부였어요. 과부인데도 이분은 참 특이한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이 도르가는 이 본문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되는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소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그분이. 근데 이 돌아가는 여인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주변 이웃들이 죽은 도로가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바닥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부근에 복음 사역을 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부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평소에 워낙 도로가가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그를 장례를, 그런 게 1차적인 장례 행위를 한 것이죠. 깨끗하게 씻고 다루에 얹어놓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한번 말씀이라도 드려보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불렀고, 그 결과 베드로가 이제 그 부름에 응해서 그 현장에 옵니다. 그리고 도로가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기도해서 죽은 도로가를 살려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도로가라는 여인이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진 자가 되게 했다라는 점이에요. 빚진 자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들. 그 결과 베드로 사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죽은 도로가를 살려주신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 호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보답받은 거잖아요. 큰 것으로 보답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군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로마군 장교 중대장쯤 되는데, 그게 가이사랴의 주둔군 사령관으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상당히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고넬료의 특징이 바로 이 롭바에 살고 있었던 도로가와 굉장히 흡사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도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 전부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는 것. 두 번째, 그는 구제하는 일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틀리다면 돌아가는 예수님을 잘 섬긴 여제자였고, 이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 이 두 가지 차이인데 결국 그분이시잖아요. 아주 고넬료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게 가감할 수 없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상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더불어서 구제한 일들이 고스란히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는, 거기에는 누가 손 하나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제하는 일과 선행을 하는 이거 일, 이 구제 선행 이것도 제가 전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1단계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행과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잘난 사람들에게 행한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이 구제와 선행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넬료의 기도는 그의 구제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구제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량하시는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부지불식간에 본인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인하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의 방문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축복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집에 있는 종들, 하인들 모조리 전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지레에 겁을 먹었어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돼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특별히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었고 특별히 복잡하고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은 이렇게 단순해요. 그리고 간단해요. 특별히 비밀스럽지 않다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비밀하고 나에게만 와야 은밀하게 가르쳐준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 이단해요. 이단일 가능성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감추어놓은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했던 영지주의의 하류들의 그 영이 아직도 흘러서 지금 이 땅에 이단들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었고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단계로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잘 봐서 대상으로 삼고 2단계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 이 일은 완성되는 거예요. 더 붙일 것도 없어요. 더 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의리 되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범죄에 유익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요바에 살던 도로가가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가이사라에 살던 이방인 고넬료가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익한 일들은 이 땅에서 이 육신에게만 일어나는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더 큰 유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남김없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되 이 땅에서의 수고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에 무슨 재주로 우리가 보물을 쌓아놓습니까? 그게 특별히 보내겠습니까? 로켓에 실어서 그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우리의 재물, 우리의 보화, 값진 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일들과 구제하는 일들,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한 그 일들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으로 쌓이겠는가.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것으로 쌓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저희들에게 빚쟁이가 되시잖아요. 감히 빚쟁이가 되시면 그 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다 빚쟁이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채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떠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벌써 넘치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준비해놓고 이 땅에서도 준비해서 저희들을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우리 주님을 빚쟁이로 만드셔야지.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이 빚쟁이로 만드셔야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짓밟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참 묘하고 참 이것이 참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빚쟁이가 되시는데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로부터 이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저희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한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 이야기 듣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성경에 가르칩니다. 일을 합시다. 아무쪼록 이름은 우리가 그래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여호와 하나님을 을의 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한 행실과 구제로 날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꾸이는 차로 만들어 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